오늘 본문 내용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이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박국서의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누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 그리고 저희들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하박국 마지막 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1장, 2장을 통해서 유다의 패역으로 인한 하박국의 분노, 그리고 계속되는 하박국의 기도, 그리고 그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의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 후에 이제 하박국이 기도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3장이 되겠고요.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박국의 기도가 관점이나 내용면에서 지난 1장과 2장에서 보여주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장과 2장의 나눔을 통해서 하박국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또 섭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역사 속에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게 또 놀랍게 또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박국이 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불평으로 시작됐던 하박국의 기도, 항변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의 기도는 이제 저희들이 방금 읽었듯이 경외, 놀라움, 또 소망으로 가득 찬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장의 내용은 조금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요. 어떤 음악적인 찬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온옷에 맞추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온옷이 어떤 것인지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음악 이쪽으로 이렇게 잘 아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매우 슬픈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멘트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그 예레미야 애가 할 때 영어로 우리가 lamentation이라 그러죠. 아주 슬픈 노래, 아주 슬프고 어떤 큰 슬픔에 이렇게 압도당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요. 시기온옷이 어떤 것인지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3-4개 정도 그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학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내용은 시기온옷은 매우 파격적이고 또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리듬을 가진 가락을 뜻한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죠. 슬픈 노래인데 굉장히 박자가 빠르고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들의 감정을 좀 이렇게 격동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19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하박국의 가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것이 한 사람이 부르는 형태가 아니라 3장의 내용은 마치 합창단, 우리 성가대가 부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아주 많은 성가대가 부르는 아주 장엄한 그런 합창곡 같은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매우 슬픈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16절을 잠깐 보시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두려움과 경외심에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또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서 이 부분이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어색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엄청난 두려움 또 경외감을 가지고 노래하는 기도인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좀 느리고 좀 이렇게 웅장하며 좀 조용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기온옷은 평범하지 않고 매우 격정적이고 빠른 가락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왠지 좀 어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의 이 3장에서의 기도는요, 굉장히 복합적인 그리고 굉장히 좀 얽혀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실은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원받는 자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또 그 복음의 또 한 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도 사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무엇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이렇게 슬픈 찬양을 격하고 빠르게 노래하게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3장을 보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2절 제가 읽고요. 시은이 엄마가 새 번역으로 한번 또 읽으면 좋겠습니다. 새 번역의 내용이 오히려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2절 개역 개정으로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새 번역으로 읽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박국은 지금 이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울분에 차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패역에 분노했었고, 또한 하나님의 하박국에게는 부당하게 보였던, 합리적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기면서 이루시는 그러한 계획, 그러한 부당하게만 보이는 계획에 하박국은 분노해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셔야 한다라는 그런 판단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랑 다를 거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에서 이렇게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끄셔야 되는데 라고 짧은 판단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의롭게 여길 때가 참으로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에서 보셨듯이 하박국은 이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대한 항변, 하나님께 대한 불만의 기도가 아니고요. 보셨듯이 매우 경외감에 가득한 찬양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읽었던 2절은 굳이 제가 또 새 번역을 언급했던 이유는 이 2절의 내용이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2절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문맥을 무시해버리고요. 부흥이라는 단어에만 집중을 하게 돼가지고요. 우리가 부흥하면 항상 그 어떤 교회나 교세의 성장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좀 이 하박국 3장 2절이 그런 교회 성장 또 확장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남용되어 왔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하박국은 무슨 의미로 부흥이라는 것을 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고 하박국은 무엇을 소망했을까? 조금 더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2절에서 다시 2절로 돌아가서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새 번역에서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를 주의 명성을 듣고 놀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주의 소문이라고 하면 이렇게 조금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또 좀 잘못 전달되지 않나 싶은데요. 새 번역에서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주의 명성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ESV 버전을 통하면 주께 대한 소문 또 주의 명성이 report of you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되어서 보고되어지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것은 사실 좀 잘못 번역된 것 같고요. report of you, 하나님께 대해서 매우 잘 정리되어서 보고되어진 그런 내용을 보았고 또 우리 새 번역과 개정 개역에서는 놀랐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ESV에서는 두려워한다라고 되어 있죠. fear하게 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박국은 무엇을 들었길래 하나님께 대한 리포트를 받고 듣고 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이 두려움은 제가 제가 두려움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데 하박국을 하면서 이 두려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정말 어떤 공포, 무서움 이런 의미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단순히 겁이 나서 공포감에 질리는 그런 것보다는 경외감이라는 두려움이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우리 어른들께 대해서 어떤 무서워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경외감이라는 것이 또 있죠. 우리 여기서 보는 두려움은 바로 경외감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죠. 본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3장 2절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박국이 무엇을 들었을까? 3절에서 15절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속사가 사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3절에서 4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이 구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회중 앞에서 실제적으로 나오셨던 것이 찾기가 어려운데 사실 이 시내산에서의 강림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 부분을 지금 하박국은 구전으로 듣고 알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듣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인데 지금 하박국은 마치 자기 자신이 보는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요. 5절 6절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부분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출애굽의 광경이 지금 하박국의 입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7절은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라고 해서 마치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한 이방들과의 전쟁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8절과 9절 8절에서 10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 같고요. 11절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 쉽게 알 수 있죠. 가나안 정복 시절 때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그 태양이 멈추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 같고요. 12절에서 14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 가운데 가나안 그 7족을 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제가 3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나중에 가만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이나 사사기 또 그런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그런 모습들이 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하박국이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고민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출애굽 사사시대 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그런 이야기에 감격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유다가 패역하는 것에 있어서 분노하게 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오셨는데 유다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등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며 기득권자만이 살아남는 사회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었죠. 그런 하박국의 신앙은 전혀 틀린 것이 아니었고 또 그러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박국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스라엘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바벨론이 하나님이 유다를 새롭게 하시는 것에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것에 분노했다라는 사실을 보면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그의 신앙의 관점은 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편견에 사로잡힌 좀 초라한 것임을 또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방금 3절에서 14절에서 보았듯이 이제 하박국은 기록 속에서 또한 구전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 묘사하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 나오죠. 사람이 항상 어떤 일들을 행하며 뒤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내주시고 힘을 주셔서 싸우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가 지금 본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머리를 밟고 활을 쏘고 말을 달리고 사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파도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해서 손을 들고 이런 것들이 묘사가 되죠. 우리가 사람 위주로 읽었고 사람 위주로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내용이 지금 이제 하박국의 눈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어쩌면 그의 기도를 보면 이전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향한 생각이 우리 세상을 또 인간사를 가만히 계속 들여다보시다가 필요할 때 그때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고 또 빠지시고 좀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인본주의적 요소죠. 왜냐하면 하박국도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고 자신들이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조력자이시다라는 그런 시각을 어느 순간 가지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는 역사의 주인공은 자신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시다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역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매우 능력으로 임하는 어떤 큰 용사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 속에 그가 이때까지 들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악을 멸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해했던 하나님을 확연히 넘어서서 세상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하박국은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박국은 하나님과 역사를 어쩌면 평면적, 좀 2차원적으로 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4차원적으로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하박국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입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록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된 후에 어떻게 하박국이 변하게 되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역사를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는 역사를 나의 역사를 살아왔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단순히 일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런 일을 올바르게 맞춰 놓으시고 여기 가셔서 또 어글러진 거 바로 놓으시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웅장하며 얼마나 두려우며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것을 실제로 그는 보게 되었고 그 앞에서 떨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유다에 패역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오셔서 이 악을 바로잡아 주세요. 그리고 바벨론이 우리를 멸하신다라는 말씀에 하박국은 또 분노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쩌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악을 멸하시는 모습을 실제로 이제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악을 멸하신다라는 개념이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보였을 때는 그 광경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광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내용들이 몇 군데 있죠. 성경에 한 두 군데 정도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욥기로 가보죠. 예, 욥기 맨 마지막 4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나눔에서도 우리 많이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한번 이번에는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예, 신현만 읽어주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예. 지금 하박국의 심정이 바로 이 욥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 42장 우리 3절을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욥은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때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들었고 알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나니까 도저히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어두운 사회면들이 바로잡아졌다. 이런 단순한 기록 또 구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눈으로 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내가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경외감밖에 가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욥의 심정 그리고 하박국의 심정이 아마 동일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 뒤에서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 본인의 약속을 성취해내시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너무나 웅장하고 두렵고 너무나 위대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인데요. 엘리사와 또 엘리사 사환의 이야기죠. 자, 6장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7절 예,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예, 읽어주세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예.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순간, 우리를 둘러싼 군대를 보며 두려움에 쌓여 있다가 눈에 보이는 군대를 압도하는 불말, 불병거가 산에 가득함을 보는 순간,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체적으로 보는 순간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순간이며 또한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박국은 우리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멸해 주세요라고 하는 평면적인 이해 또 소망이 있었지만 그는 알게 된 것이죠. 이 역사의 주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영의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일하시며 그 일하시는 모습은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오히려 이것이 대부분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충분히 귀로만 들은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내뿜으며 살 수가 있죠. 자, 부흥의 때가 언제일까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부흥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고 하나님은 그 조력자에 불과했던 그 사실,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놀라운 권세, 권능, 능력으로 행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순간 후에 하박국도 욥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경외감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한없는 존경의 심정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악인을 향해 싸우시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니까 그 광경은 도저히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위엄과 권능, 권세였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는 다시 우리 본문으로, 하박국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난 후에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2절에서 부흥은 세 번역에서 아까 했듯이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 새롭게 행하여 달라는 것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우리 개정 개역에서는 부흥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역에서는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 새롭게 행하여 달라는 것으로 설명되어지죠. 자, 부흥은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시 살아나다라는 의미가 있죠. 하박국은 유다의 패역 속에서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서 매우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시간 속에 악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싸움 속에서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70년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하박국은 알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에 멸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그들은 망하고 70년 동안 반드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옳다라고 그는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내야 할 이스라엘. 마음이 아프고 떨렸겠지만 그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은 자신이 처음에 생각했듯이 눈앞에 보이는 무너진 공의가 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살아나려면 멸망해야 하고 포로 생활을 거쳐야 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그저 아무 달라지는 것 없이 아멘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관점도 똑같습니다.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사람이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박국이 생각했던 것처럼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것이 고쳐지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오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옛것은 죽이시고 새 것으로 살리시는 부흥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것이죠. 자, 하박국은 시대를 넘어서 역사를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는 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하박국은 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넘어서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유다는 멸망과 포로라는 수모 또 고통을 당하여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이제는 기도합니다. 오히려 조속히 빨리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자, 그럼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 하박국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 앞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게 되는 하박국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요. 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고 난 후에 그는 불평, 항변 그런 것을 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저 은혜만을 긍휼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피조물의 자리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위엄의 하나님이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자면 실제로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며 그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또 복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긍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긍휼은 어떻게 보여지게 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긍휼의 극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진노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긍휼의 모습 바로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악의 세력에 포로된 우리들을 진노 중에 멸망시키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긍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긍휼을 안겨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부흥을 노래하지만 과연 어떤 부흥을 원하는지요? 우리 개인의 삶 또 인류 역사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고요. 또 그분의 통치함으로 들어가 세상의 세력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 부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것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명성을 얻고 이 세상을 한번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보는 것. 자, 이것을 세상에서는 박수치고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긍휼 어떤 것이 임할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듯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죠. 자, 우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를 바라보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박국이 보여주는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참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포로되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남용하기만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우리 뒤의 조력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하며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우리들의 주인이 되심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그 피조물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그 속에서 단순히 이겨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속에서 새로 태어나야 할 또 새로워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옛것은 죽고 새로운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우리 교인들이 진정 부흥하는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십자가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